무설분 제7 수보리여 토시를 고치세요. 의운하오 열애덕 간욕따라 삼약삼보리야 열애유 소설법이야 수보리연 하사대. 네. 여하해불 소설의 큰덴. 여기서 무유정법을 하지 말고 무유정법 줄을 쫙 그으세요.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약삼벌이며 여기서도 영무유정법을 하면 안 돼요. 영무유정법 줄 조금 긋고 열애 가설이니 하이고 열애 소설법은 개불가치며 불가설이며 비법이며 비비법이니 소이자오 일체 현성이 개의무의법으로 이유차별 이이다. 이니다. 자, 그리고 한번 봐볼게요. 수불이여, 내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고 하느냐?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다고 하느냐? 수불이가 아뢰었다.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의 뜻을 알기로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라고 이름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으며 열애께서 설하시는 정해진 법 또한 없나이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시는 법은 가히 다 취할 수도 없고 가히 다 말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요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모든 현성들은 다 무위법으로 차별을 삼기 때문입니다. 제6 정신희유분에서는 진리대로 실상을 보는 법에 대해 말씀하셨고 여기 제7 무덕 무설분에서는 이 세상 무엇이든 진정으로 얻었다고 할 것도 없고 참으로 설하였다고 할 것도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부처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곧 이의 없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가를 먼저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부처님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었고 도를 깨치셨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내가 설한 바 법이 있느냐? 고 45년 동안을 하루같이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셨는데도 이야기한 것이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수부리 존자는 보통 사람의 상식을 벗어나는 답을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 비추어 볼 때 부처님께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없으며 이야기하신 일도 없습니다. 라고 이 말씀은 부처님이야말로 깨달음을 넘어선 분이요 이 세상의 어떤 일에도 이것이 옳다 라고 할 절대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옳다.
이것이라야만 한다. 이것이라야만 한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금강경에서는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음 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왜 무유정법이라 한 것인가? 이 세상의 어떠한 법이라도 시간과 공간이 일치하는 오직 그 한때, 그 자리에서만 딱 맞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나 다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유정법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나 어느 때에나 누구에게나 다 통할 수 있는 안욕따라 삼약삼고리에 법은 없습니다. 부처님의 법문 또한 그러합니다. 그때 그 장소에 그 중생에게 맞는 법문을 일러주셨을 뿐,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중생일지라도 똑같이 적용되는 법문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는 중생에게는 회스탈의 법문을 들려주셨고, 머리 아픈 중생에게는 개보린 법문을 설하여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개보린 법문을 듣고 머리 아픈 것이 나았다고 하면서 배 아픈 사람에게 개보리를 먹으라고 하여서야 되겠습니까? 병에 따라 약을 주는 것이 만병통치에 정해진 법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없는 진리를 얻었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설한 바 법이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진리를 얻었다, 그러나 설한 법이 있다 는 자체가 상에 대해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없다고 하면 상에 대한 집착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있다고 하여도 상에 걸리고, 없다고 하여도 상에 걸립니다. 있다고 하여도 맞지 않고, 없다고 하여도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상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인가? 가령 관세음보살, 연불하는이라면 관세음보살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직접 만나 관세음보살의 살을 잡고 흔들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짜다 하여도 되고, 진짜다 하여도 되지만 그 전까지는 모두가 진실이 아닙니다. 직접 체험, 그 이전까지는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
이라하여도 상에 걸리고,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선한 것이 있다 고하여도 상에 걸릴 뿐입니다. 직접 체험 이전에 상에 집착하여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서지 못하는 중생들, 부처님께서는 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당신께서 깨달으신 상에도, 법문이 상에도 집착하지 말라며 무유정법의 가르침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곧 상에 빠져드는 나의 분별, 나의 망상, 나의 착각을 벗어버리고 직접 체험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무유정법이 가르침을 편 것이지, 실제로 모든 것이 없다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새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부리존자는 말합니다. 여래께서 설하시는 법은 가히 다 취할 수도 없고 가히 다 말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요, 법 아닌 비법도 아니다. 실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집착을 깨뜨리며 나아가 마지막 결정을 직접 체험을 통해서 내가 내리라는 것입니다. 내리라는 것입니다. 목이 말랐을 때 마셔본 그 물맛은 스스로만이 표현할 수 있었고, 옆에 사람이 달콤하지, 짭짤하지 한들 정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문을 여는 불자들은 모쪼록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여 무조건 옳다, 몇 집착할 필요도 없고 까닭 없이 배척하여서도 안 되면 이 법이라야만 한다, 그나 저 법은 필요가 없다고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현상들은 다 무위법으로 차별을 삼기 때문이다. 실로 부처님을 비롯한 성현들은 무위법으로서 차별을 삼습니다. 무위법으로 일체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에 그 법은 무조건 집착하여서도 안 되고 배척하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위법은 무엇인가? 무위법은 유위법의 반대입니다. 유위법이 함이 있는 법이라면 무위법은 함이 없는 법이라고 합니다. 함이 있다, 없다고 하니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신앙. 이 함은 조작된 인위적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곧 조작됨이 없는 법이 무위법이요, 분별하는 마음이 개입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위법입니다.
본질적으로 교모하고 고요하고 텅 빈, 아니 고요하고 텅 빈 그 자리에서 나오는 법이 무위법이요. 감정이나 욕심이 움직이기 이전의 자리에서 나오는 법이 무위법이요. 저절로 이루어지고 그냥 이루어져 있는 것이 무위법입니다. 따라서 무위법으로 차별을 삼는다는 말씀은 봄바람과 같이 처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봄이 되면 봄바람이 불고, 이 봄바람이 불면 벚나무에서는 벚꽃이, 또 살구나무에서는 살구꽃이 피어나며, 진달래도 개나리도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봄바람은 그냥 따뜻한 바람만을 아낌없이 피웁니다. 봄바람 엄청 추워요. 그냥 따뜻한 바람만을 아낌없이 줄 뿐입니다. 벚꽃은 예쁘니까 바람을 많이 주고, 개나리는 미우니까 바람을 적게 주지 않습니다. 그냥 차별 없이 바람을 줄 뿐입니다. 그리고 나무들은 각각이 지닌 업대로 바람의 도움을 받아서 나름대로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 봄바람처럼 일체의 현상들도 사회생활을 할 때 차별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처하지 않습니다. 봄바람 같은 무의심, 봄바람 같은 무의법으로 중생들이 지니고 있는 근기대로 발화하게 해줍니다. 현성은 봄바람 같은 무의법으로 베풀고, 중생은 가깝게 지니고 있는 근기대로 받는 것. 이것이 모든 현성들은 다 무의법으로 차별을 삼는다는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은 분별하는 상을 비우고 집착을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봄바람 같은 부처님의 무위법을 남김없이 담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마음을 허공처럼 밝히며 어떤 불빛을 체험하는 차원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오늘따라 한결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남이 이것이 좋다 고하여 이것을 취하고, 저기가 좋아 보인다 고하여 저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직접 체험의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만 어느 날 문득 무의법과 합치할 수 있게 됩니다. 부디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책 한번 봐볼까요? 26페이지입니다. 의법출생분 제8. 수보리여 의운하오. 약인이 13,000대천 세계칠보로 이용보시하면
시인의 소덕복덕이 영이다 보아 수보리연 하사대 심단이다 세존하 하이고 시복덕이 적비복덕성일세 시고로 열애설 복덕단이이다. 약부유인이 어차경 수지내지 사국의 등 하야 이타인설하면 기복이 승피하리니 하이고 수보리여 일체 재불과 겁재불 여기서 줄 좀 거세요. 겁재불 또 이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법이 개종 차경 출 인이 수보리여 소위 불법자는 적비불법이니라. 수보리여 내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찰 만큼의 7가지 보배로서 보시를 하였다면 그 사람의 얻은 바 복덕이 많겠느냐 적겠느냐. 수보리가 아뢰었다.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래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 이 경속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녀서 나머리에서 설하여 준다면 그 복덕은 앞에서 말한 복덕보다 훨씬 더 뛰어나리라.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락삼보리 법이 모두 이 경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수보리여 이른바 불법이라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니니라. 제7 무덕 무설문에서는 무위법에 대해 의거하여 보면 얻었다고 할 것도 설하였다고 할 것도 없음을 밝혔고, 이제 제8 어법출생문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법에 의지하여 생겨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 존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금, 은, 유리, 파리, 차그, 차그는 백산호를 얘기하죠. 만호, 진주, 거의 7가지 보배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세계에 100억 배나 되는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 보시를 하였다면 그 사람이 받게 될 복덕이 가보가 얼마만큼 이나 많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 수부리 존자는 매우 많겠나이다 라는 당연한 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아주 묘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덕은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래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요? 소년소녀 가정을 돕거나 모르는 이의 수술비를 마련해주는 일만 하여도 신문이나 TV에 소개되고 칭찬받을 것을 비추어 볼 때
이 우주에 가득 찰 만큼의 칠보를 가지고서 남에게 베푼다면 그 사람이 존경받고 앞으로 얻게 될 복덕이 어떠할지는 가히 상상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복덕은 복덕성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복덕의 성, 성품성자예요. 성질, 생명, 복덕의 성. 동양 철학에서는 이 성을 불변의 본질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이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근본되는 것은 성이라는 글자로 표현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성은 업설문자 성품성자 무성이요. 비일공자 성분성자 공성입니다. 무성이요. 공성이기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없으며 보고도 없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없는 것 또한 아니기에 그냥 성품성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고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이 성의 자리에는 그 어떠한 것도 붙을 수가 없습니다. 칠보로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 보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성의 자리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보시에 인과응보는 성 밖에 윤회하는 세계를 맴돌 뿐 참된 성품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정령 우리의 보시가 성의 자리로 통하려면 집착이 없는 무주상의 보시라야만 합니다. 무주상의 보시가 되면 성의 자리로 통할 수 있지만 보시는 물질적인 복덕으로 끝날 뿐 성의 자리, 법의 세계, 진리의 세계, 정신의 세계의 원천으로 나아가게 하지를 못합니다. 미혹 속에서 고난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에게 진실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윤회 속에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성의 자리, 언제나 깨어있는 법에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덕은 끝이 없지만 그 성의 자리, 법성의 세계에 깃든 복덕은 끝이 없습니다. 쓰고 또 써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진정 우리 불자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이 성의 자리 이며 꼭 해야 할 일은 그 속에 무궁한 복덕을 개발하여 무중생과 더불어 사용하는 일입니다. 이 복덕성의 자리는 우리에게 있는 법의 창고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현명한 이라면 나 밖에 있고 나 밖에 있는 법회를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법의 창고를 찾아서 열고 창고 속에 다함 없는 법에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무궁무진한 법에를 일체 중생과 더불어 사용하는 것 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고 요긴한 일입니다. 그럼 윤회의 삶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불변의 본성을 찾고 나의 법의 창고를 열 것인가? 그것은 법입니다. 모든 집착을 뛰어넘는 진리에 의지하여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은 무엇입니까? 모든 집착을 놓게 하는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이루게 해주는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면서 나머리에서 설하여 준다면 그 복덕은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칠보로서 보시하는 복덕보다 더 뛰어나니라. 무슨 까닭인가? 수고리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이 모두 이 경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니라. 이는 법시의 복덕이 제시의 복덕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다. 물질의 복이나 물질의 공덕보다는 진리의 복과 공덕, 법의 복과 공덕이 더 크다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우리 불자들이 흔히 동참하는 불사와 연결시켜 보시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불사에 시주를 하면 복이 깃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시주를 절개합니다. 그런데 시주를 할 때 참으로 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상을 모신다고 할 때 돈 많은 사람들에게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을 모시는데 필요한 경비는 저 혼자 모두 내겠습니다. 스님, 절대로 다른 사람의 돈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을 만들거나 길을 닦거나 계단을 만들 때는 보시를 하고자 하지 않으면서 불상을 모시는 데는 혼자 독차지하려나 그것일까요? 바로 복덕을 기대하기 때문에입니다. 부처님을 조성하여 길이 축복을 받으며 잘 살아보겠다는 바로 그 욕심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보시에도 복덕은 뒤따릅니다. 하지만 끝이 있는, 아니야, 끝이 없는, 아니야, 끝이 있는 복을 지을지언정 자신의 깨달음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히려 복덕을 독차지하고자 하는 그 욕심에 대한 가부는 나의 몫이 됩니다. 따라서 참으로 잘 보시를 하고자 하며 평소에 정성껏 추근을 하며 모은 돈이나 물질로 시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찾아오는 한 불자의 예를 들겠습니다. 박봉의 남편, 아들, 딸 넷을 기르며 살았던 보살은 절에 다니고 있었으나 보시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정월 대보름날 보살은 서울 성북동의 정법사에 갔다가 한 신도가 부처님 전에 쌀 2가마니를 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부처님께 바치고 싶다. 하지만 쌀 한 대, 따로 살 형편이 되지 않았던 보살로서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침밥을 하고 저녁밥을 지을 때 쌀 한 숟가락씩만 드러내서 따로 모으자. 그것을 부처님께 바쳐야지. 그날부터 보살은 밥을 지을 때마다 쌀 한 숟가락씩을 들어 다른 봉지에 담아 놓으면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축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절에 가지고 가서 쌀 봉지를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양식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어졌고 남편 일도 잘 풀리고 자식들도 모두 대학을 나와서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아무 탈 없이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뒤 보살은 꾸준히 쌀을 모으면서 염한 축원과 보시공덕에 체험담은 주변의 신도들에게 들려주며 권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보니 참으로 영감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기대 이상의 가피가 뒤따릅니다. 보살은 강목을 사서 직접 쌀자루 100개를, 200개를 만들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들도 보살처럼 출근하고 보시하여 훌륭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보살처럼 정성이 깃든 공양미, 나의 축원이 깃든 공양미를 부처님 전에 올리면 복덕이 함께 갖추어집니다. 복덕은 물질로만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이 깃들어야만 합니다. 돈이 있다고 하여 불사에 마구 돈을 희사하기보다는 정성이 깃들고 축원이 깃든 돈을 바쳐야 합니다. 오히려 평소에 불사에 쓸 돈을 모으십시오. 가족이 셋이면 셋, 넷이면 넷, 한 사람당 500원이라도 좋고 1000원이라도 좋습니다. 형편대로 쉽게 할 수 있는 액수를 정하여 대지저분통에 넣으십시오. 절대로 그 돈은 그냥 넣지 마십시오. 남편 목으로 돈을 넣으면서 남편을 축원해드리고 아들딸 목으로 돈을 넣으면서 아들딸을 축원해주고 또 딸의 목으로 돈을 넣으면서 딸을 축원해주고 내 몫으로 돈을 넣으면서 내 축원을 하십시오. 하루 이틀 생각하다 말고 답답하면 하는 축원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축원이라요. 힘이 보이고 힘이 모여야 능히 어려움과 장애를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 100원씩이라도 좋습니다. 잊지 말고 저금통에 넣으면서 꼭 축원하십시오. 간절히 축원을 하십시오. 그 축원이 무한 공덕을 이루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모은 돈으로 불사를 하십시오. 스님에게 드려서 불사에 쓰도록 하여도 좋고 법공양에 사용하여도 좋고 또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줘도 좋습니다.
특히 법보시에 사용하면 그 복과 공덕은 더욱 커집니다. 왜냐하면 법보시를 통하여 서로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깨달음을 이루는 법보시야말로 서로를 근원적으로 살리고 근원적으로 복덕을 쌓게 해주는 진정한 불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 법보시에 대한 집착까지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 집착을 비우도록 하기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수벌이여, 이른바 불법이라는 것은 불법이 아니니라. 법이란 그 이름이 법일 뿐이므로 절대로 집착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까지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금강경에 되어 있는 철두철 이야기, 대우주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절대 빌공자를 써서 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강경 법문은 현재 우상과 계급과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을 철저히 부정하여 털어내고자 합니다. 곧 우상과 착각이라는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끝없는 부정의 법문을 펼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상대적인 생각에 잠겨서 휩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있다, 없다, 부처다, 중생이다, 스님이다, 신도다, 깨쳤다, 안다, 모른다, 영리하다, 둔하다, 좋다, 나쁘다 등등의 구극단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에는 대우주의 보편타당한 진리를 체험할 수도 없고 절대적인 행복이나 자유도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상대적인 세계에 빠져있는 인간의 집착을 모두 놓아버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무주상하라. 무위법으로 살아라. 몸 신자, 모습 상자. 신상으로. 신상은 신상이 아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정령, 금강경을 공부하는 우리는 부처님의 모습에 대한 집착도, 내가 아는 불법에 대한 집착도 넘어서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나와 진리에 대한 집착까지 완전히 놓아버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상에 집착함이 없는 무주상을 실천하고 봄바람과 같은 무위법을 쓰며 살아야 합니다. 봄바람은 저 나무의 꽃을 붉게 만들어야겠다. 노랗게 만들어야겠다. 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나무들에게 따스한 바람을 안겨줍니다. 금강경을 공부하는 우리도 이 봄바람처럼 되어야 합니다.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딸이니까 저렇게 해준다는
차별적인 생각을 놓아버리고 내 자식이다, 내 남편이요, 내 아내다 는 집착을 놓아버리고 봄바람처럼 해줘야 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봄바람이네요.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각 자기의 본성 따라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처음부터 나의 쪽에서 상대에 대한 희망과 관념을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는 우리의 실천이 어떻게 바를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하고 위한다면 봄바람처럼 해줄 뿐 나의 관념이나 희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절하고 매달리면서도 뜻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까? 열쇠를 진 사람이 풀어야 하며 그 열쇠를 진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열쇠. 열쇠를 진 사람이 풀어야 하며 그 열쇠를 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열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을 확 풀어버리면 됩니다. 절대로 남이나 남의 마음이 아닙니다. 남의 마음이 풀리기를 바랄 것도 아닙니다. 얽히고 설킨 나의 마음을 풀고 봄바람이 되는 것. 봄바람이 되어 모두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것이 건강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